안녕하십니까. 2022년 필리핀 선교지방 임원 세미나 집사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면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서 우리가 임원 세미나를 할 텐데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부르손 뽀락에 있는 우리 고향마을교회 호명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지방 임원 세미나에서 감리교회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접하게 되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부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아내를 향해서 여보, 허니, 달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친구들이 옆에 있다가 얀마 너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 되지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살떨리게 여보, 허니, 달링이 뭐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야, 나도 사실은 우리 아내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내가 3년 전부터 우리 집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건망증이 정말 예년에 비해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아내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망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왜냐하면 이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역사를 잘못 해석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꼭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감리교 임원 세미나에서도 이제 집사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리교회의 일원으로서 감리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감리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임원 세미나에 이 감리교회의 역사를 한 과목으로 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감리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영어로는 존 웨슬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존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1703년 영국 링컨셔주 에벳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당시 이제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이 에벳 교회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놀랍게도 19남매 중에 15번째로 출생합니다. 엄청 많은 자녀를 두었지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9명은 죽고 어머니 수산나는 10명의 이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웨슬리는 이제 1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아주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집에서 직접 가정학교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규칙적이고 철저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방법은 우리 기독교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은 현재 영국에서 이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방법으로 영국의 아이들 또는 한국의 아이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교육시켜서 흔히 우리가 명문대학으로 일컫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사모님도 계십니다. 이 웨슬리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웨슬리가 6살 때인 1709년 2월에 이 에벳 교회의 목사관에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났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은 그때 많은 이 웨슬리의 가족들이 다 탈출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보니까 이 웨슬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그 목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불길이 세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2층 창문을 보니까 그곳에서 웨슬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목말을 태워가지고 이 웨슬리를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웨슬리는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화재 가운데서 살려주셨을까? 아마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늘 의문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명문이라고 여겨졌던 차터하우스에 입학했고, 또 그곳에서 대학 준비를 하면서 그는 1720년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했고, 1724년 졸업을 할 때에는 고전, 현대문학, 신학, 역사, 과학을 폭넓게 공부하였고, 이 신약 성경을 원어인 헬라어로 능숙하게 읽을 정도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할 무렵 부모님의 권유로 종교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그가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영국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1726년 3월에 링컨 칼리지의 연구원으로 뽑히는 영예로 인해서 옥스퍼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1727년부터 29년까지 교회를 담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웨슬리는 늘 그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흡족하거나 뭔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생활을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동생인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찰스 웨슬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약 6천여 편의 찬송 시를 직접 지었고 또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성 클럽, 영어로는 이제 홀리 클럽을 조직해서 기도, 또 성서 연구, 또 봉사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때도 우리 웨슬리는 평생 동안 그의 습관이 되었던 그런 새벽 기도라든지, 또 성만찬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또 심지어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또 많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는 아주 철저하고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 이 홀리클럽에 속해 있는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이 홀리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벌레 또는 규칙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바로 규칙주의자입니다. 규칙주의자.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웨슬리가 이 옥스퍼드에서 어쨌든 이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성찬도 하고 나름대로 그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이렇게 임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당연히 서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주변에 경관들이 좀 좋아서 경치가 비유가 좋아서 이 비유를 뒤 배경으로 놓고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임원 세미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35년에 이제 웨슬리는 당시 영국 교회의 선교기관이었던 복음전도협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이제 미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35년 가을에 웨슬리는 이 선교사 자격으로 영국의 새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불과 몇 시간 안 걸려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거의 한 2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2달 동안에 그 항해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폭풍, 그런 태풍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배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아마 탑승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배가 그 미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러 번의 그 폭풍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내가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웨슬리도 역시 그 폭풍 앞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찬송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어떻게 저들은 내가 갖지 못한 내적 평화와 위로를 지녔을까라고 의문을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어쨌든 이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항해 끝에 1736년 2월 6일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때 이 웨슬리는 3가지 목표를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지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개척자들을 위해 나는 봉사할 것이고, 두 번째로 미국의 그 당시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웨슬리의 기대와 다짐과는 다르게 이 조지아주에서의 웨슬리의 경험은
굉장히 쓰디쓴 상처와 고통뿐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웨슬레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원주민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정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레의 선교 사역에 냉담하거나 심지어는 반항적이었습니다. 인디언들과의 접촉도 빈번하지 못했고 또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웨슬레가 속해 있던 교구의 교인이었던 한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인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과의 사랑이 나중에 상처로 돌아오고 또 심지어는 법적인 그런 문제로까지 비화돼서 이 웨슬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웨슬리의 미국 조지아주 선교의 실패의 원인은 어떤 그 사건에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모범생이었었어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는 것도 많았고 또 열정도 있었고 또 성실했어요. 규칙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아주 정확한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뭐 미국에 갔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웨슬레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고 영국 국교회에 속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그 것들을 해석하고 또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든지 또 모든 것들이 이 영국 국교회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성만찬을 베풀지도 않았고 또 이 영국 국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고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영국 국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영국 국교회 중심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어떤 다른 문화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그 미국 선교의 상황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37년 12월에 조지아주를 떠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고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 출생과 사망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펴봅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언제 죽었냐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오늘 이 감리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웨슬레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죽었느냐 이게 아니라 웨슬레가 언제 어떻게 회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이 요한 웨슬레는 내적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드디어 그가 바라던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기도 모임은 바로 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온하게 찬송 부르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이 모임에 대하여 이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굉장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과 열정을 가진 자기의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웨슬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선교 사역에 실패했고 또 늘 그의 마음속에 이런 아주 규칙적이고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기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는 비로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에 대한 이성적 진리도 아니고 내 열심을 통한 경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을 이 웨슬레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웨슬리가 언제 태어나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으며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언제 죽었느냐, 이런 단순한 그의 생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웨슬리의 삶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이 웨슬리의 회심이 우리 감리교회를 만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동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웨슬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큰 변화일까요? 뭐 얼굴이 변하는 것, 아니면 습관이 변하는 것, 뭐 태도가 변하는 것, 생활이 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메시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설교가 변화되는 건데 이 웨슬리한테도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변화는 이전에 이 웨슬리의 설교의 주제는 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웨슬리의 설교가 그러니까 회심의 경험 이후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에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18세기 초의 이 영국의 상황은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계사 시간 같은 데를 통해서 이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기에 이제 어떤 자동화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기계가 하게 되고 또 그 공장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뭐예요? 이제 범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산업화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빈부의 차이도 또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잘 살려고 예전보다 잘 살려고 도시로 모이게 됐지만 사실 그 당시 런던에서는 사람들의 부패, 뭐 폭력, 도박,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 빈부격차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이 영국 국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은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어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당시 이제 또 영국의 국왕인 헨리 8세가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이렇게 독립하면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태동하게 됐는데 또 이 영국 국교회가 이 18세기 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국의 뭐 침례교라든지 뭐 다른 그런 소수의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거의 90% 이상이 다 이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이 영국 국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영국 국교회가 많은 그런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이 영국 국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에서부터 다시 또 어떤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미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 영국 국교회에서는 설교는 목사들만 할 수 있었던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그가 이 회심의 경험을 한 이후에 평신도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평신도 설교자들을 만들었고 또 심지어 이 평신도 설교자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국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웨슬리가 하지 않던 일, 그 당시 관행적이지 않던 일들을 하니까 이 웨슬리를 좋은 시선으로 보질 않았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 설교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야외 설교가 그야말로 이 웨슬리에 의해서 이 야외 설교가 더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웨슬리를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웨슬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을 타고 가는 그런 그 이미지가 우리 감리교회의 그런 심볼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그만큼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횟수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그는 때와 장소,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 모인 곳, 뭐 심지어는 사람이 모이지 않던 곳이라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 웨슬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비록 목사였던 영국 국교의 목사였던 웨슬리지만 이 웨슬리가 뭐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연회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지방회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리핀 선교 지방 3남년의 필리핀 선교 지방에 속해 있는데 당시 그 영국 국교회는 각 지역별로 교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감리교회도 연회가 있고 또 이렇게 지방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선교 지방이니까 내가 필리핀 선교 지방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내 어떤 목회의 영역은 이 필리핀 선교 지방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뭐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민교회 상황 속에서 뭐 무슨 다른 교회 교인을 만난다든지 무슨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이민교회 사회에서도 이제 약간 문제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어떤 A 교구에 속한 목사가 다른 교구, 지역적으로 다른 교구에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 웨슬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움이 있다 보니까, 그는 오늘은 뭐 런던, 내일은 브리스톨, 또 뭐 다음 날은 웨일즈, 그 다음 날은 스코틀랜드, 뭐 각 지역 어느 곳을 다니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 목사들이 그나마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꾸만 이 교구의 어떤 그 지역을 벗어나면서 설교하는 이 웨슬리의 모습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웨슬리를, 우리는 지금 이 웨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웨슬리를 감리교회를 창설한 뭐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웨슬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곳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면 쫓겨가야 했고, 또 민중의 사기꾼, 무례한 전도자, 목사직의 모독자, 위증자, 모함하는 자, 순진한 백성을 선동하는 자, 폭도의 괴수, 영국 최대 위선자라는 등 온갖 비난을 이 웨슬리는 다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웨슬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얼핏 보면 이것이 웨슬리가 어떤 이 복음에 대한 대단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이 웨슬리에 대한 사람들의 미움들, 박해들, 핍박에서 스스로 어떤 자유함, 또 스스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나의 교구가 아니라 세계가 나의 교구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슬리는 그야말로 그가 죽을 때까지 많은 시간의 대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미난 이야기는, 사실 이 웨슬리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748년에 자기보다 13살 연하의 과부였던 이 머레이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이 형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이 그레이스 머레이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웨슬리는 굉장히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1751년 2월에 메리 바제이라고 일명 몰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 역시 그 당시 부유한 상인의 미망인이었었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과 갈등을 겪게 되고 이 부부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떡하겠어요. 이 웨슬리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당연히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밖에 있으면서 뭐 웨슬리가 목사로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또 교회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와 결혼했던 몰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웨슬리가 계속해서 집을 비우고 당시 또 교회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꼈고, 그런 웨슬리에 대해서 미운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별거도 하게 됐고, 결국 아내가 1781년 사망할 때에도 이 웨슬리는 그 아내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웨슬리에 대한 역사가는 이 웨슬리가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요즘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이 가정의 행복이 중요시 여겨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또 가정이 안정돼야 목회도 안정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압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는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굳이 가정을 등한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웨슬리에 있어서, 웨슬리의 삶에 있어서는 목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정도 잘 돌보고 치리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상처지요, 아픔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웨슬리를 그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비록 행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행복하지 못한 그 가정생활을 이 웨슬리가 그 상처를 잘 승화시키고 또 극복시키고 그 상처를 품으면서 이 감리교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웨슬리는 1791년 2월에 88회 생일을 앞두고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의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죽기 마지막 날 밤 그는 아이삭 와트가 작곡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창조주 찬양하리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너무나 연약해진 웨슬리는 내 찬양하리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바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1791년 3월 2일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이 웨슬리는 많은 시간 목회 활동을 했지만 유산으로 남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 동안 번 돈의 거의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남은 재산이라고는 2개의 숟가락, 또 하나의 차추전자, 그리고 다 낡아 빠진 코트 한 벌, 그리고 자신의 관을 런던에 있는 감리교 예배당 뒷뜰에 있는 묘지로 운반해 줄 6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비밖에 남기질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한 웨슬리는 기도와 전도운동, 또 드림과 사회정화운동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 경건과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다 1791년 3월 2일 53년에 전도 일생을 마치고 88세를 일기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웨슬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를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영국 국교의 전통과 간습에서 벗어난 웨슬리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았지만, 말년에는 이 웨슬리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18세기 중반이 아까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영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실제로 이 프랑스에서는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의 희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웨슬리를 통하여 이 감리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웨슬리를 통하여 일어난 이 감리교 운동은 개인을 구원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이 개인 구원의 측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특별히 그 당시 또 사치와 향락과 부정과 부패와 그 빈곤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그 모순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야말로 혁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국 사회를 피를 흘리지 않고 변화시키는 그런 명예혁명을 이끄는 사회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데에 굉장히 우리 이 감리교 운동이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웨슬레를 통해서 시작된 이 영국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감리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오는데 이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우리 이 감리교회는요. 그 당시 이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민영익을 미 감리교 목사인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가우처 박사가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국에 감리교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냥 무작정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의 황제였었던 고종의 윤허를 득한 후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스크랜턴 부부, 그 다음에 스크랜턴 대부인 이런 사람들이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웨슬레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에 앞장서고 치중했던 것처럼 그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앞장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델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동교회를 물론 세웁니다. 하지만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배제학당이라든지 또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스크랜턴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당시 조선의 어떤 그 사회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은요, 이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만 해도 이 북감리의 선교사, 남감리의 선교사 이렇게 나누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나 스크랜턴은 북감리의 선교사고 이 남감리의 선교사는 그 당시 188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망명하고 있던 이 윤치호가 이 남감리의 선교사를 만나서 그가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남감리교회의 그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미국 감리교회를 UMC, United Methodist Church, 미연합감리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에 지금 있는 대부분의 감리교회도 역시 UMC입니다. 왜냐? 미국 감리교회가 이 필리핀에 와서 이 감리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북감리회와 남감리회 소속으로 나뉘어져 왔는데 이 두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들어왔던
이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조선감리회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뭐예요? 이 미국 감리교회도 지금 UMC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 한국 감리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우리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는 좀 이렇게 다양하지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인입니다. 정동교회 교인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돼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이준 열사, 감리교인입니다. 또 전덕기 목사, 감리교인입니다. 특별히 3.1운동의 정점에 있는 유관순 열사,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9명이 감리교 목사이면서 전도사들이 그 당시 민족대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감리교인들이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애썼고, 또 그 이후에 6.25 전쟁 때에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많은 감리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이후에 그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감리교회가 뭐 여러 가지 감독 선거로 인한 문제라든지, 또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감리교회의 역사를 이 임원 세미나 시간에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호명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성장하고 자라오고 제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저의 스토리입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떤 교회의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몇 년도에 교회가 설립되고, 또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현재까지 왔고, 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 필리핀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스토리가 아닌 히스토리,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단순히 이 웨슬레의 일생, 웨슬레의 삶만 살펴보면 그건 웨슬레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감리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웨슬레의 일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게 비로소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스토리에 예수가 합쳐질 때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 웨슬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만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신앙의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했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간증했는지, 이것들이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리교회 역사를 배우는 우리 필리핀 선교지방의 모든 집사님들, 임원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저 웨슬레의 삶, 우리 한국 감리교회 사건들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을 만나주실 예수님, 우리와 이미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그 율법으로 대변되는 유대교라고 하는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웨슬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 영국 국교의 모든 전통 관습들을 던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또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감리교회의 히스토리,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율법의 짐들, 전통의 짐들, 관습의 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벗어던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또 다른 감리교의 역사, 히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감리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임원 세미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